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가든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굽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들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이제 계속 우리가 지금 이제 목자의 선한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진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목자로 섬기지 마세요. 다 사꾼이요. 그러니까 교회 뭐 생각해 보세요. 문제 생기면 도망가지, 싸우지. 누가 여기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정말 예수님 섬기면서 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다 가지. 문제 생기면 가고, 어려우면 가고, 힘들면 가고, 더 좋은 데 생기면 가고. 에? 말은 그럴싸하게 하잖아요. 근데 저도 믿지 마세요. 생각해보세요. 여기보다 대우가 훨씬 좋아. 에? 아파트도 사준다고 그러고 막 예를 들어 그럴 일은 없지만 에? 사례비도 지금보다 한 2배 준다고 그러고 은퇴 후에 뭐 노후까지 다 책임져 준다고 그러고 그럼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가지. 냅다 가지. 에? 에. 참 목자는 없어요. 사람은 예수님만 참 목자예요. 그냥 영적 리더는 맞죠. 영적 리더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이 교회를 진짜 뭐 보이시어서 드러내셔서 운행하시면 좋겠지만 보이지 않으니까 이 인간은 보여지는 것에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영적 리더는 맞는데 우리의 참 목자고 선한 목자신데 그분을 볼 수 없으니까 이제 대리로 만약에 그런 게 필요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직접 하셨겠지. 근데 인간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항상 눈에 보여지는 어떤 리더가 필요하기 때문에 목사를 세운 것이지 그 목사가 참 목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그냥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인데 정말 예수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으면 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사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목사라 해도 여러분 목자는 참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 버려야 돼요. 이 특권 의식. 마치 내가 뭐 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 것처럼 하는 예? 지금 그러잖아요. 정치인들 보면 나라를 위해서 뭐 목숨 바칠 것처럼 말하지만 다 자기 뒤로는 다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목사도. 결국 자기를 위하는 게 인간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뭐 예수님께 붙들려서 사도들을 보면 아니 뭐 그 사람들은 뭐 죽는 게 안 두려웠겠습니까? 그래도 그때 다행히 예수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도들 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그들이 강요됐습니까? 그들에게 뭐 집사 직분을 줬습니까? 권사 직분을 줬습니까? 장로 직분을 줬습니까? 네? 사도들을 그냥 성경에 그렇게 썼지 뭐 목사라고 했습니까? 뭐 대우를 받았습니까? 사도들이 영적인 말씀을 전하니까 귀히 여겼지만 그게 전부였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 죽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죽는, 희생합니다. 장로라서 하는 게 아니고 권사라서 하는 게 아니고 목사라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예요. 예수에 속한 사람, 예수께 붙들린 사람,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 그건 장로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권사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죠. 성도죠. 성경은 그걸 양이라 그래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예수님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을 지나가야 됩니다. 다른 데는 길이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고 뭐 수만 명의 교회를 세운 목사라 할지라도 거기로 통과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지나가야, 예수님을 만나야 천국 가는 거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여 강도니 이랬어요. 예수님 앞에 서면 다 절도고 강도예요. 그것만, 이 말씀만 붙들어도 이단에 빠질 일이 없어. 그러니까 엉뚱하고 험한 것을 쫓고 눈에 보이는 걸 쫓으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야. 이게 뭐 인간에게 무슨 의의가 있다고 목사를 신처럼 섬깁니까?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오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들어오고 나오며 뭘 먹는다? 꼴을 먹는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죠.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그들이 먹는 것, 그건 뭐예요? 육의 양식이에요. 그냥 먹어 살아야 죽어요. 죽어요, 여러분. 먹어도 죽어. 아무리 잘 먹어도 산삼을 먹든 뭘 먹든 그래도 결국 죽어요. 그 인생이 짧아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는다. 이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말씀이죠. 우리에게 양식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심으로 누가 살 수 있느냐예요. 땅에 매이지 않고 물질에 매이지 않고 사람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매여 사는 인생이 누구냐? 예? 자유하세요. 정말 좀 자유하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네.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무슨 저의 어떤 그 책임을 회피하고자 함이 아니라 진짜예요. 네. 저는 뭐 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죠. 그러나 제게 의가 있지 않고 제게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삭군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삭군은 목자가 아니라 양도 제 양이 아니에요. 오는 것을 보면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삭군 목자는요, 성도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네. 목사는 그건 목사가 아니죠. 이리가 뭡니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사단이죠. 영적인 세계에선 밥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잡아먹혀요. 잡아먹혀. 그러니까 예배로 사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아. 그게 이리에게 물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달아나는 것, 그걸 보면서도 달아나죠. 피하죠.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양을 돌보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그럼 주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주님 안에. 이게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저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뭐 영적 리더 목사와 관계가 좋은 게 좋죠. 왜냐하면 관계가 안 좋으면 인간이다 보니까 안 들어 아예 말씀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거부하니까 마음과 생각에서 거부하니까 영으로 아예 들을 수가 없죠. 깨어있지 못하면 죽어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지 마세요. 감정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떤 날은 좋았다가 어떤 날은 싫었다. 그러니까 이게 꾸준한 사람이 좋은 거야. 변함없이 새벽에도 꾸준히. 뭐 목사가 그냥 어느 날 주일날 그냥 지옥 가기 싫으면 새벽기도 나오라고 막 이래면 그냥 또 벌벌 떨면서 나왔다가 또 그냥 좀 지나면 피곤해서 힘들어서 뭐 귀찮아서 등등등 안 나왔다가 바쁘면 못 나왔다가 한가하면 어쩌다 한번 눈 뜨면 나왔다가 눈 뜨고 나와가지고 주님이 깨워주셔서 나오는 거라고 또 이런다고요? 그게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게 뭔지,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주님을 만나는 게 뭔지 이것도 모르고 평생을 살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분별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내가 정죄하는 그 정죄로 하면 내가 정죄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참 목사라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 제일 불편하고 힘든 게 그거예요. 내가 지금 분별하는 건지 판단하는 건지. 이거 그게 분별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걸 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냥 둬야 되는 건지. 물론 설교 가운데 다 있죠.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말씀을 잘 들으면은 그 속에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슨 처지에 있는지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말씀을 안 들으니까 잔소리를 해야 되나 여기서 이제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잔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죠. 목사는 말씀 선포하는 일이 다예요. 사실 그 속에 다 있어요.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군대에서도 이제 설교를 했어요. 군종이라 대대 군종이라 수요 예배랑 주일 오후 예배죠. 저녁 예배. 그때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대대장님이 집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대를 하고 다시 이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장군종의 그 설교를 들으면 부대가 보인대. 그 부대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보인대. 근데 내가 이제 사병이니까 그 설교 속에 그 고충과 군 생활의 고충과 그 부대 안에서 일어나는 그 내무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대놓고 얘기를 하진 않지만 설교 가운데 그게 들려지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런 문제가 있구나, 저런 일들.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보여. 내 신앙생활의 위치가 보인다고요. 뭐 의도적으로 하든 의도적으로 하지 않든 말씀 속에 그게 녹아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썼는데 그 서신서의 내용들이 다 뭐예요?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겁니까?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고쳐야 돼요. 우리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처방을 내리면 그걸 잘 받아 먹어야죠. 그래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신 이유도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살리러 온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러. 그거 외에 뭐가 중요하냐면 교회가. 뭐 직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새벽 예배 중요하지 않아요. 100% 나오든 뭐 10%를 나오든 아예 안 나오든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믿음 상태. 정말 하나님을 만나냐, 예수님을 만나느냐,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목숨을 버리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목숨을 생명을 얻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그것조차도 관심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지. 그것조차도 아예. 그러니까 말씀을 누가 듣냐,
그 말씀이 내게 정말 생명이 되느냐. 목사가 무슨 생명을 줍니까? 말씀으로 생명을 어떻게 줘요?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말씀이 들려져야 작동이 되고 우리가 변화가 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그래서 몸이 움직여지죠. 그래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어져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가야 돼요. 그래 우리가 생명을 얻죠. 그런데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랬거든요. 뭐 들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뭐 갑자기 불덩어리가 탁 떨어져가지고 아니면 무슨 하늘에서 우리한테 생명이 탁 떨어져가지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로 사는 자리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으면 듣는 자는 살아난다. 들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예수님께로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가니까 살지. 뭐 그냥 밑에 감나무 밑에 있으면 감나무가 입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오늘도 이 은혜 가운데 살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에게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걸 안 것도 너무 감사하죠. 네. 세상엔 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엔 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만 의가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매 순간 순간.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저도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예수님이어야 사는 것이지 제가 무슨 의가 있습니까? 돌아서면 열받고 돌아서면 승질나는 게 다 똑같은 인생이지. 근데 예수님 붙들면 살더라. 오늘도 그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들매고 헤매는 인생들이 되지 않고 정말 딱 중심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영자 원사님 수술 잘 끝났다고 하니까 연세 다운병원이죠? 연세 다운병원에 수술하셨다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가보실 분들은 좀 며칠 있다가 한 2, 3일은 힘든 것 같은데 한번 찾아가서 또 위로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이가 들고 당연히 후패해지는 고통 가운데 있는 건 당연한 것인데 어쨌든 그 속에서도 예수님 안 잃어버리고 사는 게 은혜지요. 어쨌든 믿음으로 잘 붙들려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요. 우리가 다 계획하고 뜻하고 뭐 멀리 뭐 노후까지 다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 인생 책임지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살아야죠. 수고하고 땀 흘려야죠. 그러나 그것으로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살고 있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살고 주님이 내게 복 주시기 때문에 살고 있다는 사실 오늘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이름을 꼭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 뿐임을 기억하고 듣는 자는 살아난다 하셨으니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안진뱅이의 병에서 아버지 하나님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귀머거리가 되어 듣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듣는 자가 되고 보는 자가 되며 일어나 걷고 뛰며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내일은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두의 심령이 변화되고 충만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의 손 꼭 잡고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